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반으로 가는 길은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보고 성도다,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팔성도다. 또 이거는 8갈래의 길로 되어 있다. 8가지로 되어 있다 해서 팔지성도다. 하여간 부처님께서는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자랑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이해해버리죠. 바르게 살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물론 바르게 살자죠. 근데 바르게 산다는 것이 바른 걸 알아야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길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자, 목적지하고 직통으로 난 게 가장 바른 길이에요. 꾸불꾸불한 길은 좀 복잡해. 가다가 잘못 가버리면 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요즘은 막 KTX는 바른 길 아니에요, 그냥. 직통이잖아, 바로.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지름길이라는 말도 썼어요. 첩경이죠, 아주.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제 팔정도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 대지도론이라는 이제 용수보살이 썼다고 하는 논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부 경전을 해설한 논서를 대지도론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들의 책 252쪽을 보시면 팔정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정어, 정업, 정명 세 가지는 계분이고 정, 정진, 정념, 정정 세 가지는 정분이며 정견, 정사유는 두 가지는 해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냐면은 계, 정, 해 이게 팔정도가 다른 말로 하면 계정의 사막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정도 수행을 한다 하는 것하고 계정의 사막을 닦는다 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정의 사막이거든. 근데 계정의 사막이 곧 팔정도니까 그리고 팔정도 닦는다는 것은 계정의 사막 닦는 건데 그때 이제 이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팔정도를 닦는 과정, 이 팔정도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유학이다. 유학. 아직도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팔정도를 완전하게 잘 실천해서 그 팔정도를 완성한 사람들을 보고 무학이다 그래요. 무학. 그러니까 이제 무학을 보고 아라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아라한을 보고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팔정도 이게 이제 열반 아라한 다 이 팔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팔정도를 좀 제대로 이제 이해해야 되겠다. 그럼 이 팔정도가 어떤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256쪽을 한번 보시면은 팔정도가 8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10지 팔정도가 있어요. 그럼 10정도가 아니고 이걸 이제 또 팔정도라고 하는데 경에 어느 경이 나오냐면 중화암경, 성도경.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길. 팔정도를 성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걸 설명하는 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정정인가? 비구여. 악한 불선법을 멀리하고 제4선에 도달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색계 사선을 닦는 거 있죠? 이런 걸 정정이라고 한다. 앞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정견이란 무엇인가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계정의 사막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생략을 했고, 그럼 어떤 것이 정해탈인가? 비구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마음이 해탈하는 것을 정해탈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 대목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지인가? 비구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정지라고 한다. 이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아 나는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스스로 이제 알 수 있는 자리를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배우는 사람이 성취하는 팔찌이고 번뇌가 다한 아란이 성취하는 십지다. 근데 사실은 팔찌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팔찌는 다른 팔정도 이제 정견은 무엇인가 쭉 나오는 많은 경전들하고 같은데 이 경전이 특별히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 성취하는 십지가 있다는 거예요. 십지. 그러니까 팔찌에 두 개가 더 붙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정해탈. 하나는 정지. 그러니까 결국 팔정도 수행을 자기가 하다 보면 해탈이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을 하게 되면 해탈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 그걸 알았을 때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됐다. 나는 벗어났구나.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성취하는 것은 팔찌.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공부하는 단계, 개정해를 닦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학이라. 유학의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 팔정도를 익히다 보면 스스로 해탈이 열려간다니까. 해탈의 경지가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해탈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해탈이죠. 해탈은 다음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서울이니까 부산으로 가봅시다.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그럼 가는 과정은 팔정도예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부산이 나오겠죠. 부산이 도착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정해탈인 것이지. 목적지에 도달했다. 하고 나서 뭔 생각이 들겠어? 이제 내가 도착했구나.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아는 것을 보고 정지라고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정까지는 배우는 사람이 성취하는 팔찌고 그 다음에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성취하는 십지는 바로 십지는 바로 이렇게 정해탈과 정지까지를 아라한이 성취하는 십지라고 한다. 무학의 정견에서 무학의 정지까지를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성취하는 십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성취를 다 했다고 해서 십지가 그러면 사라지겠어요? 아니면은 십지를 갖추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팔정도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정견을 갖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 자꾸 반성되면서 이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되지.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너 이 몸을 갖고 나라는 생각하고 내 몸 걱정하고 살고. 근데 이제 이 몸이 걱정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구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봐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네 몸을 갖고 실험해봐라 그런 거 아니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네 몸으로 네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실이 어디가 있냐면 이제 우리는 이 자연과학자들은 실험실이 학교에가 있고 어디 연구실에가 있는데 우리 불교인들이 공부하는 법이 자연과학하고 똑같아. 실험 대상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몸과 내 감정과 그 실험 대상으로 부처님이 4가지를 설정해 준 거예요. 뭐냐면 신수, 심법. 이게 이제 이걸 아셔야 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4가지를 정확하게 관찰해야 된다. 그 4가지를 관찰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오온을 관찰하는 건데 오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신수심법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해 놓으니까 신수심법이지
우리 산과 연결해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여러분들은 첫째 이 몸을 가지고 살지요. 이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 육군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육입신이 여러분들은 몸인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걸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 우리 몸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촉을 일으키는 거예요. 촉. 경험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촉이라는 건 이제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촉이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니까. 전에 우리가 마니다나 수다에 보면은 촉이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명색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름과 개념과 형태적인 구조가 있죠. 그걸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걸 느끼면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촉을 여실하게 관찰하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 신법을 관찰하라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구조들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촉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느낌이 촉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촉이 일어나겠죠. 촉이 있으니까 느낌이 일어나겠죠. 신수, 몸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신수, 신법,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되고 닮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닮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신수, 신법을 잘 관찰하는 가운데 오온의 구조의 실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그 파악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팔정도인 거예요. 팔정도 수행 속에서 그게 다 관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들어갔다 하는데 선정같이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선정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뭔 선정에 들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모두.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선정이라는 것이 참 애매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졸다가 제자들이 왜 좁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존다. 아니 졸았잖아요. 나는 좋은 게 아니라 방금 공자님 만나고 왔다. 제자들이 졸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 보고 너희놈들 왜 좋냐? 그러니까 저희들 안 졸았습니다. 뭐 방금 졸았지 않냐? 아니요, 저희들도 공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공자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다녀갔다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사실은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세계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때는 논의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선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 안정시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산란한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 움직임들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들 안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마음을 쓸 수만 있으면 부처님이야. 그죠? 근데 이 생각이 일어났다 뒤에 가면 또 방금 뭐 헐란다 했다가 뒤에 가서 뭐 딴짓하고 앉아있고 그러잖아.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어놓은 업의 훈습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꿈 못 꾸죠? 좋은 꿈 꾸고 싶다고 해서 좋은 꿈 꿔집니까? 아니요. 꿈대로 꿔야 돼.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서 꿔지냐면,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의식들이 이미 습관화된 의식들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의식이라고 이제 무의식의 표출이라고 봤어요. 그럼 이제 무의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무의식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왜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들이 의식에 내재화돼 가지고 의식의 흐름을 형성해 버려요. 그 이야기를 이제 불교의 유식사상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칠게 흘러가는 이 경류와 같아요. 이게 폭류라고 그래요. 폭류. 그러니까 막 거세게 흘러가. 여러분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고 막 그건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마음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살면서 했던 습관적인 그 의식들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마음이 쫙 잘 된 사람들은 악몽 같은 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다 지워지니까 그런 게 올라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심란하고 막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막 악몽을 자주 꾸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속이야, 속. 그때 보이는 거야, 사실은. 꿈속에서 무의식들이 표출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의식을 가지고 억누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 서양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성적인 것들이 딱 억누르지요. 근데 그게 조금만 얕아지면 이제 튀어 올라온다고. 그걸 자기가 제압할 수 없으면 그냥 무의식들이 막 판을 치면 이제 미친놈이 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꿈을 꾸고 앉아있는 거야, 이건. 이게 우리는 반쯤은 이제 미쳐있는데, 어느 분 이제 어떻게 억지로 누르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이제 덜 미쳤지. 우리는 좀 덜 미친 상태라고. 부처님이 진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풍류와 같은 이러한 의식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흐름들인데, 유식사상에서는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선악업, 과거의 선악업의 결과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리아식이다. 그래서 과보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리아식 이론이라는 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이 하신 초기 경전을 보면 그게 다 돼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식을 그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해가지고 알라야라는 말이 뭐냐면 저장된 그런 뜻이에요. 쌓여있는. 히말라야라고 아세요? 네. 히말라야. 히말라야가 뭐냐면 히마알라야요. 히마가 뭐냐면 눈이고 알라야가 뭐냐면 쌓여있다, 모여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설산이야,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산, 수도산 그러면 이제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써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해석했을 때 이 히마알라야거든. 알라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장식이다. 이게 번역한 거예요. 뭐가 뭐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모여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은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해. 뭐냐면 신구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으로 직접 안 하고 말로 안 했어도 생각만 해도 그건 여러분들 의식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인도에서 업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신업으로 봤어요. 신업. 내가 속으로 저놈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악심을 품었어도 또 내가 막 그 혼내줄 거야 하고 막 말로 악업을 지었어도 실제로 내가 행동을 안 하면 괜찮아. 근데 부처님은 그게 네가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이미 그건 이미 업이 돼 있어. 그 업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미 네 마음의 창고 속에 이미 씨앗은 던져졌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종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자식. 그 종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은 전부가 다 종자처럼 여러분들은 마음의 밭에 뿌려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밭에는 본래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걸 공이다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뭘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그게 다 종자로 뿌려지는데 여러분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도 종자는 그 속에 다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들은 뭐 내가 옛날에 하고 말아버렸지. 하지만 안 없어진다니까. 그게 종자가 있어. 그러다가 인연이 성숙하면 튀어 올라오는데 그 종자가 근데 결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전에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반성을 잘하면 그놈이 선이 돼. 불교 수행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생에 지금까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종자는 거짓말하는 종자가 있어. 근데 수행을 잘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여러 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 아, 나는
내 마음 내가 자꾸 거짓된 생각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잘 관찰해서 안 일으키고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업을 뒤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업도 선업으로. 이게 이제 종자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지혜로서 관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좋은 종자로 갈 수가 있고, 아무리 전생에 좋은 업을 심어놨어도 어리석어가지고 그놈을 딴 생각을 쌓고 나는 훌륭하고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은 공덕 심은 것을 암안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뻑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악심으로 나쁜 업으로 번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무기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속에 들어가는 어부 종자들은 선도 악도 아니다. 경향성만 있다. 이렇게까지 다 해놓은 거야. 이제. 불교는 그러니까 현재의 여러분들은 전생에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것은 상관없어 이제. 아시겠어요? 다만 가능성들은 가지고 있지. 근데 이건 이제 지혜로 못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둑만 하면 도둑질만 계속하게 돼 있어. 패턴이. 이게 이제 윤회야. 하던 짓 반복하는 것이요.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 쌍싸라인데, 쌍싸라는 것은 계속 도는 거야 그냥. 똑같은 짓 반복한다는 말이 의미야. 이게 이제 윤회예요. 이걸 벗어나자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삶으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반복된 고통을 만들어내는 반복된 삶으로부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내 삶을 전환시킨다. 이게 해탈이고 열반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는 것인지,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가 오는 것인지, 이게 부처님은 다 성찰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 게 불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팔정도라는 것이 이제 수행의 과정 속에 있지만 다 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는 그냥 정견을 가지려고 해서 정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고 정견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견을 닦을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견이 없어진 거예요, 어째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가 보는 것이 곧 정견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견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지. 왜? 무학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조금만 방심하면 또 사견이 일어나.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무하다 생각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전혀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스로 느끼기를 아직 무학이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제 무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움직이는데 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 정견으로만 일어나는 것이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무학이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가 곧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하고 자기가 둘이 안 되는 것이 무학이고, 팔정도의 삶하고 나하고가 같이 아직도 충돌하고 있으면 유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되면은 스스로 해탈이 일어났다, 해탈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해탈이라는 것은 팔정도와 자기가 하나가 될 때를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해탈이구나, 나는 해탈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정지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분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지견이 정지여. 해탈했다는 것을 아는 걸 보고 해탈지견이라고 부르고, 그걸 무학의 십지라 할 때는 정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떠나서 열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팔정도를 계속해서 자기가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팔정도를 닦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제 유학의 팔정도고, 정말 그 팔정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팔정도가 정정에 가게 되면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그 선정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유학에서 닦는 선정이 사선까지가 유학에서 닦는 선정이라 그랬죠. 이제 그러면 해탈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마음이 해탈하는 것을 정해탈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전히 아직 이제 그 색계 사선이나 여기에서는 아직도 아상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무지가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크게 이제 사무량심을 닦도록 해요. 사선을 수행한 다음에는 자비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위에 있는 무색계 사선정이 이야기돼요. 이 무색계 사선정에서는 이거는 그냥 이 삼매의 경지가 아니에요. 이게 무색계 사선정 경지를 보면 거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철학적 사유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일체의 색상을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색상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밖에 물질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는 것은 색상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구상해낸 하나의 싼냐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뭐가 남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책이 있었죠? 이 책이 없어진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공간이요. 그러니까 이제 색상이 다 떠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색상은 없어도 공간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간 자체가 세상에 물질은 없어져도 공간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물질이 없어진 자리에 공간이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보다 더 물질로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어느 철학이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은 물질들이지만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것이 공처상이라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재로서 실제로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지 않든 우주에 충만해 있는 본래적 존재라고 생각되지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것도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만 공간이 드러나지 의식이 없으면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색의 유를 색이라 그래. 우리 지각되면 색이고 지각 안 되면 공인 거예요. 공간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지각과 지각되나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각되고 안 되고가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구조에서 우리는 물질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불교는 이렇게 이제 그 무색정에 대한 사유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공간도 그러니까 의식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의식이 없으면 공간도 없다가 되죠. 그러면 실제로 없는 공간이라 공간도 없고 막 밖에 의식의 대상도 없다고 한다면 의식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우리 의식 자체가 또 어떻게 돼 있어? 반드시 대상을 상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데서 이제 출현하는 게 유식무경인 거예요. 오직 분별로만 있었지 대상이 실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유식사상에서 유식무경인데 그 유식무경은 그렇다고 해서 유식이 실제로 유식만 있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식이라는 말 번역 자체가
본래에는 유식 무경이면 식경 구민이다. 여기까지 가요. 이제 초기 유식에서. 다시 말해서 단계적으로 보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의 분별로서만 있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오직 그것은 분별일 뿐이지요. 근데 분별의 대상이 사라지면 분별도 또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유식사상에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식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과 경이 다 같이 사라지는 자를 목표로 해서 유식사상이 설해진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경, 의식과 그것이 다 같이 구민, 다 없어져 버린 거. 이게 이제 유식의 궁극적인 경지예요. 이걸 보고 이제 대원경지라고 그래. 이제 삼성설로 이야기하면 그 구조가 사실은 구차대적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요가짜린이라고 그래요. 요가라는 것은 이제 명상 수행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불교를 해석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요가짜린, 요가짜라 말하자면 유식, 유가 행파에서 실제로 했던 수행은 뭐냐? 사실은 지금 요가 철학, 뭐 불교 유식학 하면서도 그게 구체적으로 뭐인지는 안 나와요, 그냥. 유가 행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만 나오지. 사실은 그 부차대정 속에서 이제 무색계 선정을 들어가 보면 그 단계가 바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까지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식도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식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제. 그럼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전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허무 그 자체란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의식도 있고 존재도 있죠?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야. 다만 있는데 실체성이 없지, 지금.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닫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존재의 실상들 한번 살펴보아라. 그게 이제 사실은 선정의 세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무색계는 처라고 그러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처. 이 처는 우리들 의식이 머무는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지금 거기에서 그 공처에 머물러서 사유하고 식처에 머물러서 사유하면서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사유 단계들이. 그러면 이제 유도무도 아닌 것이 있으니까 유도무도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브라마니즘에서 보면 태초에 있었던 브라만의 존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유 같으면은 유만 만들어내야 되고 무 같으면 무만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고대 베다에 보면 리그베다에도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태초에 유가 태초에 뭐 유가 있었을까? 무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사뜨라는 말로 이제 우파니샤드의 정리가 돼요. 태초에 사뜨가 있었다. 하나 존재가 있었다는데, 근데 그 존재는 뭐냐? 그 존재를 이제 형상하는 말들이 브라만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뿌르샤라는 말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뿌르샤는 태초에 뿌르샤가 있었다. 이 뿌르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뿌르샤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뿌르샤라는 존재는 유와 무를 다 같이 아우르고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그놈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놈이지.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서양 철학에서는 있냐 없냐라고 하는 두 개의 판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이미 인도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서 유아물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존재가 가능해야만 세상에 있는 유아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 철학자들보다 인도 철학이 훨씬 더 존재에 대한 사유가 깊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파니샤드의 브라만 이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망상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조차도 우리들이 가공적으로 꾸며놓은 존재들이지 그건 전부 다 유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는 걸 보고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그랬을까? 왜 그런 것들은 존재가 아니라고 했을까? 우리는 세상을 시간과 공간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존재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개념적 구조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은 이제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나 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먼저 상정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사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견을 버리는 자리가 뭐겠어요? 바로 멸진정에서 이제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조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식과 명색의 상호우정 가운데서 갖가지 개념을 만들어서 집착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였구나. 이게 연기에 대한 12연기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깨달음을 얻는 과정 속에 나오는 것들이 선정이. 그러니까 이런 선정을 닦아간다는 것이 연기를 관찰해가는 것하고 무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연기는 다 말로 이해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12연기는 이제 수행하고는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 왜냐면 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선정은 선정대로 닦아야 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막 초선에 가면 뭐가 나와야 되고 막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추구를 하면은 그 선정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교상을 잘 보고 우리가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권한 수행들이 항상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상이 잘못 이해되어 버리면은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상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막 수행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니 막 따져 쌌어. 그런데. 아니, 안 따져갖고는 안 되는데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간단히 앉아서 막 해버리면 누가 그거 마다하겠어요? 된다면. 부처님도 그렇게 쉽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귀찮게.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필요가 있으니까 했을 것이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교상에 대한 부처님의 친절한 설명이 없었다면 도저히 수행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인지 길이 드러나지 않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뭐 다음에 부처가 깨달은 연기법 이런 걸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이제 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팔정도에 보면 멸성제와 도성제가 있죠. 멸성제를 보면은 뭐냐면은 문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한다. 이건 뭐냐면 이치요, 이치.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무명의 멸해서 이 생로병사가 멸하는 수행이 이제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팔정도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팔정도를 자기화 시켜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멸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성제는 리고 도성제는 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 보면 뭐 이사 중국 화엄학에 보면 이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우상조사 법성계 보면 이사 명연 무분별 시불보인 보연 대인경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이라는 것이 뭐냐면 연기법 이치에 근거해서 문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시기 멸해서 노사가 멸하는 이치. 자, 그 이치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구현하면은 팔정도를 실천해서 십지를 성취해서 아라한이 되는 거. 그럼 이사가 분별되지 않는 경지. 이게 바로 시방세계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경지다. 자, 우리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되면 이제 수행 안 해도 되겠네. 지 멋대로 사느냐? 아니야. 지 멋대로 살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다 그대로 팔정도가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자체가 팔정도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수행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 수행만 지나고 나면 이거 안 해도 되는 편한 경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뭐 고진감래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고 좋은 것이지 갈수록 더 재밌는 것이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팔정도를 수행하면 하는 동안 고통스럽지만 끝나고 나면 즐거울 것이다가 아니라 정견을 가지고 살면 순간순간 우리는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보면 내가 일부러 생각 안 해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대로 팔정도 수행이 되면 이걸 보고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5분 법신이다. 이게 이제 성취되면 그래서 개, 정, 해, 해탈, 직견 있죠. 이걸 보고 이제 5분 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 할 때 5분 향례 있잖아요. 5분 향례가 바로 이 5분 법신 향례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할 때 개향, 정향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개를 성취해서 그 향기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한테 지금 자기의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뭘 갖고 공양을 올리냐? 그럼 바로 5분 법신 향으로서 공양을 올리겠다. 제가 이제 번역을 그래서 259쪽에 이렇게 해봤어요. 개신의 향, 정신의 향, 해신의 향, 해탈신의 향, 해탈직견신의 향으로 지혜의 광명과 자비의 구름을 만들어서 법계를 두루 다니면서 시방의 무량한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견향 광명운대 주변 법계 있죠? 이 광명은 항상 지혜를 의미하고 운대, 구름은 자비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제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모든 것들이 그 비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어.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고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비롭게 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그 탱화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부처님 뒤에 가면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색 구름으로 오색 그 빗줄기가 부처님 뒤에 보면 후광의 광배가 쫙 이렇게 펴지죠. 그런 가면 저 위에 쪽에는 구름 문양이 오색 구름 문양이 막 덮여 있어요. 그게 운대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광명 운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지금 우리 불화 속에 부처님 그림 속에 다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를 하고 또 가서 보면은 이 속에 지금 제가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성 하는 이게 구조를 지금 저기다 해놨구나. 또 이제 그걸 알고 보면 내가 바로 저기 부처님 뒤에 부처님을 공양하고 있는 이제 광명과 구름이 바로 내가 저런 삶을 통해서 저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험 부르기를 가는 거예요, 부처님. 아침 저녁 그러니까 예불 할 때 그거 하자고 예불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절만 하면 진정한 예불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란 게 옛날 우리 이제 스님들 전통적으로 이 불교의 여러 가지 예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그 전통을 보면 부처님의 그 올바른 정견에 의한 바른 정법이 면면이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있어도 못 보니까 문제지. 우리는 그걸 그렇잖아요. 제대로만 보면 다 돼. 그래서 나는 그래 불교 하면서 막 우리 2600년 부처님 깨달음 이후 불교의 모든 전통 속에 선각자들, 훌륭하신 분들이 정법을 이어온, 힘들게 면면히 이어온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그것들이 눈 밝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불교 의식이나 이런 것 속에 다 배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그걸 우리가 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잘 나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 갑자기 혁명적으로 다 이건 아니다 하고 막 뒤집어 엎잖아. 이런 건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이제 나만 맞고 너는 틀렸다. 지금까지 다 잘못됐다. 나 혼자 이제 내가 최고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아까 말한 평등 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열반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열반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사를 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망상들이 다 없어져 버린 자리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죽은 뒤 어디로 왔냐 갔냐 하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 순간순간 여기서 지금 우리 그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나 혼자 삶이 아니라니까. 연기적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동체자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모든 것들이 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 자,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예요. 근데 세상 보면 절대 사람들이 평등한 생각을 안 가지려 하더만. 거기에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좀 더 배웠으면 덜 배운 놈보다는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해. 그죠? 그리고 내가 더 배워갖고 저놈보다 더 잘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너보다 더 잘난 놈도 많으니까 결국 네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너도 남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빠져들어요. 근데 너와 내가 본래 한 몸이라고 느껴버리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불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제가 수없이 이제 들었던 법문은 뭐냐면,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희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날 부처님은 이 거리시구로로 갔는데 그 동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누가 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겨우 밥을 얻어갖고 왔는데 그 상인들이 그 지나가다가 그 말 먹이려고 마맥을, 말하자면 요즘 말하고 말죽이지. 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그만 먹어볼라요 하니까 부처님은 의식주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뭐든지 주면 먹는 거예요. 그렇지 뭐 좋은 건 나쁜 것이 분별이 없죠, 부처님. 그러니까 말이 먹어서 사는 분 사람도 살 텐데 그건 누려면 먹냐, 주라. 그래가지고 바로에 넣어갖고 말 먹이는 그 말죽을 얻어갖고 온 거예요. 보리로, 그것도 쌀도 아니고 보리로 만든 거. 근데 어떤 제자는 운 좋게 어디 뭐 잔치집에 가가지고 얻어갖고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얻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먹을 때 보니까 자기 바루치를 먹지 그놈을 부처님한테 올리는 법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어떻게 큰 스님이 그걸 드십니까? 이건 제가 그럴 거 아니야. 어? 근데 그 풍경은 그것이 아니야. 그 비구는 그놈 먹고 부처님 요거 먹는 거야. 누가 물었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 비구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고 그때 내가 좀 복을 못 지었던가 보지. 진짜 복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 나는 지금 쌀밥 먹는데 저는 고기까지 먹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또
나는 쌀밥물 옆에서 보리밥 먹고 있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어? 이런 불평등하고 차별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쌀밥을 먹으면서도 어떨 때는 기분 좋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처님이 얼마나 또 자상하신 분이냐. 안아율이라고 하는 분이 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님이 돼버렸어. 근데 모두 이제 이 바느질 하면서 이제 옷을 전부 이제 또 자기 옷을 자기가 꿰매 입어. 스님들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없고. 근데 바늘에 실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아율이 누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내 바늘에다 실을 좀 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옆에 있다. 그래 내가 꿰줄게.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부처님도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잘 보세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누구에게도 차별된 마음 없이. 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처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상상해보라. 그 사람이 공부를 배우는 유학들보다 더 이제 편한 생활을 살겠어요? 아니죠. 더 철저한 삶을 사는 거지. 그야말로 삶 자체가 그대로 일관돼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불교 공부에서 뭐 하자고 하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니까. 지금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막 한번 내가 이 도를 깨쳐가지고 큰 뭐 이 명예를 얻고 무엇을 세력을 얻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불교는 이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알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스스로 찾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지.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나는 평등한 생각이에요. 평등한 생각. 만약에 재벌들이 평등한 생각을 가진다면 어쩌겠어요? 지금 내가 혼자 먹을 수가 없겠지. 다른 사람이 고통을 지금 없어서 저렇게 돈이 부족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건 내 돈이니까 내 것이야. 너는 돈 없으니까 내 밑에서 저 별 비굴한 짓을 해서라도 돈 좀 줄 테니까 해봐.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난 돈 많은 사람 행복할 것 같죠? 나는 볼 때 별로 행복한 것 같게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법문을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느끼는 행복감, 이것은 돈으로 해결 안 돼. 이런 건 정말 그걸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깨달아갈 때 느끼는 즐거움, 이것은 돈으로는 천금을 주고 억금을 준다 해도 이 자리는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가 성찰하고 스스로 가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행복인 것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 큰 돈을 번 거예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안 돼,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이제 이야기입니다. 거기 256쪽, 265쪽.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마음은 화가처럼 갖가지 오온을 그려낸다네. 마음이 만들지 않은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네. 마음처럼 부처도 그렇게 하고 부처도 중생도 그렇게 한다네. 부처처럼 중생도 그렇게 한다네. 그러므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조금도 차별이 없다네. 부처들은 그 모든 부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안다네. 만약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처를 본 것이네. 여기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심여 공화사야. 마음은 화가와 같다. 사실 근데 그 이야기만 아시죠? 그 뒷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심여 공화사, 화 종종 오음, 일체 세기 중 무법 이부조. 그래서 이제 여심불여기 여불중생년,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그리고 재불실요지 일체 종심전,
예, 그래서 양능여시해 비인견 진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한문을 제가 이제 풀어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보고 있는 놈은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그놈을 실체라고 붙잡지 말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라니까. 뭘로 그림을 그리냐면 업으로 그림을 그려. 그러면 업으로서 그려진 그림이 뭐예요? 업보죠.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이 말씀 아까 했죠? 네. 그걸 이제 화엄경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화엄경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내가 보니까 눈꼽만큼도 차이가 없어. 단어를 좀 다르게 썼다고 해서 달라진 거 없다니까. 의미는 같잖아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걸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하게 돼. 그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형성이 돼. 아까 그랬죠? 그것이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요. 그 마음으로서 형성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여가지고 잘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화가와 같이 갖가지로 오온을 그려낸다. 그러니까 오온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죠. 갖가지 다른 형태로 살아가요. 이 마음처럼 부처도 그렇게 한다. 부처도 그 짓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는 뭔 그림을 그리냐? 부처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우리 중생들은 중생 그림을 그리고 앉고 중생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오온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사는 것은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멋지게 그리냐 못나게 그리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은 멋진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못난 중생 모양을 그리고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업보서 모두가 다 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나 불교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심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온 만들고 사는 모습은 똑같다. 그러니 일체유심조다. 모든 게 다 지 마음으로서 그려낸 것입니다. 이걸 봐야 진짜 부처를 본 것이다. 화엄경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화엄경에서 최고의 도리예요. 유심도리. 근데 그 도리가 어디 부처님의 초기경전 속에 없는 이야기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그리고 있다. 원래가 지금 내가 하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한다면 도둑놈을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다면 착한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열반의 세계를 또 그리세요. 지옥을 그리느냐 열반의 세계를 그리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몫이라니까. 지옥 중생도 다 그림 그릴 줄 알고 부처님도 그림 그릴 줄 알아.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깨닫고 그리면 불국 부처님의 세상이 그려지고, 무지하게 그리고 있으면은 지옥 중생의 세계가 그려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목표가 분명히 보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길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